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일기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찾으신 당신의 마음이 어떠신지 저는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아마 잠잠히 기대어 쉬고 싶은 마음, 혹은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마다 시편 23편을 펼치곤 합니다. 짧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강한 위로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차가운 손끝을 녹이듯 하나님의 숨결이 마음을 천천히 감싸주는 시입니다. 이 말씀은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상에 누운 이들이, 전쟁터의 군인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이,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이 이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치 숲길을 함께 걷듯 느리게 걸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작은 긴장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 걱정해야 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옆에 두고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 천천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왕이 되었으며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어느 순간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했지만 진실했고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챕터 1 돌봄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과 외로움, 추격과 배신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해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도 겪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삶의 거친 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목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흔히 부드럽고 평화로운 이미지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시 목자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밤낮으로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자와 곰, 이리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했고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어린 시절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양들을 돌보는지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런 헌신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험 앞에 서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목자는 때로 양들보다 앞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경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진짜 필요한 것은 다 있다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따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양을 끌고 가듯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것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되어 있는 안전함의 자리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순덕 집사님이셨는데 70대 중반의 연세에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지난 삶을 들어보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더군요. 남편과 사별하신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셨고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기도 하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늘 쉴 자리를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작은 희망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실까요? 바람은 부드럽고 푸른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은 잠시 숨을 고르는 중입니다. 목자는 멀찍이서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재촉하지 않고 당신이 충분히 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말씀의 핵심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쉴 자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서 그 초장에 앉아 쉬는 법을 잊고 삽니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라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계속 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초장에 잠시 앉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잠시 후에도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주님, 분주한 하루 속에서 제가 쉴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의 돌봄을 느끼고 당신의 안전한 품에서 제 영혼이 숨을 고르게 하소서. 챕터 2. 영혼의 회복.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이는 자기 이름을 위하심이라.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표현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혀주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소생시킨다는 단어가 돌이킨다, 회복시킨다, 원래 자리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이 다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회복은 더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왜곡되었던 것이 바로잡히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의 짐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관계의 상처, 말 못할 걱정, 실수에 대한 후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영혼 깊은 곳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본래의 자신이 아닌 상처로 덮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때로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한 편의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한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박명자 권사님은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든지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몇 달 지속되던 어느 날 그분은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생의 체험을 가진 후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늘 찬송 불러서 빛내리. 어렸을 때 배운 찬송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가사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지금은 힘들지만 한때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고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찬송을 부르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천천히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으셨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마음 안에 회복이 필요한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곳, 여전히 아픈 부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비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손끝으로 그 부분을 가만히 어루만지시는 풍경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이는 자기 이름을 위하심이라.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올바른 길,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본성,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에 따라, 당신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회복은 내가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억지로 회복하려다가 더 크게 지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더 노력하고 더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보여드리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다정하게 당신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때로는 하루아침에, 때로는 몇 달, 몇 년에 걸쳐서입니다.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면 오늘 그 조각 하나를 하나님께 살짝 내어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전부를 다 내려놓으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조각,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이 피곤할 때 당신의 숨결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저를 다시 걸을 수 있는 길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챕터 3. 두려움 너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깊이 마음에 새긴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뜻합니다.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 방향을 잃기 쉬운 곳,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양치기들은 실제로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목초지를 옮겨야 했기에 깊고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었고 길을 잃으면 나올 수 없었으며 낭떠러지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양들에게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그 길을 통과해야만 풍성한 목초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둡고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를 떠올릴 때 어둡고 축축하고 방향을 잃기 쉬운 길이 상상됩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당신 곁에 지팡이를 든 목자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데 사용되고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지팡이로 부드럽게 방향을 알려주고 맹수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물리칩니다. 이 도구들이 양들에게는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었습니다. 요한도 두려워했습니다. 계시를 받을 때 죽은 자같이 엎드렸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너머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작년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최은경 자매님은 암 진단을 받으신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받은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불안했다고 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분은 시편 23편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물론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에서 하나님, 이 과정 동안 저와 함께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료를 잘 마치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건강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연약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동행을 느끼기만 해도 마음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혹시 지금 지나고 있는 골짜기가 있다면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어둠 속에서도 저를 붙드시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당신의 손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큰 평강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챕터 4. 넘치는 은혜. 다윗은 놀랍게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앞의 목자와 양의 이미지에서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환대와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명예 회복을 뜻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당신을 비난하던 이들 앞에서, 당신을 무시하던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상 한가운데 앉아있는 당신을 상상해 봅니다. 억울했던 순간, 마음의 상처, 외면받았던 시간들이 잠시 뒤로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특별한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귀한 손님을 맞을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미라 집사님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고, 상사는 그분의 해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식사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몇 달 지나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특히 이 구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를 설명하실 때 그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 억울함을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복수나 억울함에 집착하는 대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 진실이 밝혀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때의 일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상사는 그분에게 사과했고 회사는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을 텐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는 걸까? 하나님은 왜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러나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 보이는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잔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후하신 분이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상처였던 일이 시간이 지나 은혜로 바뀌는 경험을 많은 이들이 실제로 고백하곤 합니다. 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성숙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시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억울함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지금도 조용히 차려지고 있음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당신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주님, 억울한 순간에도 저를 붙드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때가 되면 경험하게 하옵소서. 챕터 5. 끝없는 선하심.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여생을 비추어 볼 때 이 고백은 단지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피난과 전쟁을 반복했고 가족의 아픔과 정치적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아이를 잃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늙어서도 왕권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말합니다. 돌아보니 결국 모두가 은혜였구나라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표현이 특별한 이유는 따른다는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 뒤에서 낙오된 양이 없는지 살피듯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걸음을 따라오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불안할 수 있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따라옵니다. 앞서 가지 않아도 늦게 오지도 않고 늘 우리 속도를 맞추며 동행합니다. 저는 얼마 전 8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순희 권사님은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셨고
가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셨고 남편의 사업 실패도 경험하셨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사고로 먼저 보내셨고 건강도 여러 번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더라고요.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 때 만난 한 분의 도움, 절망할 때 들려온 한마디 말씀, 포기하려 할 때 주신 작은 희망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걷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따르리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앞으로 걸어갈 당신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천천히 드리워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마지막 고백은 다윗의 궁극적인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왕궁에 사는 것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도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 이 땅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은 우리의 미래에 가장 필요한 확신을 줍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이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미래가 조금 불안하시다면 그 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계절마다 당신의 선하심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불안한 앞날을 당신의 손에 놓아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여정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제 삶의 마지막 날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랐다고.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따라 천천히 한 걸음씩 마음의 숲길을 걸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영혼이 지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원수 앞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주인으로서 당신을 대접하시고, 친구로서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밤 혹은 오늘 하루의 남은 시간에 그분의 돌보심이 당신 곁을 조용히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고
당신의 삶이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봅니다.